정확한 것을 붙잡으라. 참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공부도 대충 해서 안 되죠. 대충 공부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대충 차, 아무렇게나 펑펑.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뭐 예술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해야 되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뭔가가 달라야 됩니다. 식당도 맛이 있어야 되고 또 병원도 대충 병원에서는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사람이 오잖아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종교,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이제 종교로 생각하고 그저 액세서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액세서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에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에요. 당신 종교 뭐요? 기독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생명과 직결된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죠. 영생이냐 영원히 멸망받는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자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자가 목회자잖아요. 중직자는 강단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중직자입니다. 집사는 주의 집에서 일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 그게 이제 집사예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집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일하는 때는 죽도록 하잖아요. 우리 목숨하고 관계 있는 건 죽도록 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밥 먹는 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숨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잠도 반드시 자야 되거든. 목숨하고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집중이라고 말해요. 집중.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집중도 되지만 집착이죠. 집착. 뭐 농사를 져도 아주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악착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해도 무슨 뭐 노름을 해도 악착같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야 뭔가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이제 그런 거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야. 예배를 대충 드리고 말씀도 대충 듣고 그 말씀을 흘러 떠내보내고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를 청정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청종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응?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샘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여러분, 세상 일도 대충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확립시키는 일인데 내 힘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중이거든요. 집중. 예배도 집중이에요. 기도도 집중이에요. 뭐 오래 하든 짧게 하든 집중을 통해서 진짜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절대로 못 살리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세상을 넘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린단 말이죠. 허우적거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 보좌의 축복. 반드시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산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고, 우리 육신이 숨을 쉬고, 우리 육신이 의복을 입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되는데 말씀에 갈급함도 없고, 건성으로 듣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자가 힘 있어요. 대통령 부럽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시장 될락하고, 동구청장 될락하고, 시의원 되려고 막 기를 쓰고 그냥 악착같이 거기에 매진하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죠. 누가 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좀 누리며 살 수 있을지언정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응? 여러분, 주께 힘을 얻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하고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보좌하고 통해야 돼. 소통이 돼야 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결정적인 시간표가 와야 돼. 결정적인 시간표가 안 오면 안 돼. 바디메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에게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 거야. 이 사람이 소경이요 거지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경인데다 거지야. 소경인 것만도 불쌍하고 불행한데 거지요. 소경으로 눈도 안 보이 더듬거리면서 얻어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자손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선물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린다. 오병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소문을 듣고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충 불렀겠어요? 응? 대충 부르잖아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짓 주제에 뭐 찾냐 주님을 찾냐, 응? 무시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를 찾느냐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태평이시고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엎드리잖아요. 내 소원이 뭐냐? 떡을 주세요. 부인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보기를 원하나요? 봐야 돼. 진짜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문을 통해 들었다니까. 이 여자가 응? 내가 예수님 어쩌라고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어쩌라고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떠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기생 라합을 보세요. 응? 상처하지 하나님.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그 소문을 통해 가지고 나도 그 속에 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속에 나도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이게요 결정적인 시한표입니다. 소문을 들은 거, 소문을. 응?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예배할 때 내가 너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최고위기 지금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됐다니까. 인본주의 써야지. 사람 쫓아가가지고 사정해야지. 근데 보호자의 축복을 한 거야.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요 때우이식 예배하면 안 돼.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노예할 때도 보면요, 제가 지금 노예장인데 지난번에도 가는데 목사님 예배 간단하게 예배 때우기시냐 예배하면서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건 길어. 또 쓸데기 없이 그냥 또 근데 예배는 짧게 하라는 거야. 물론 주체 없이 그냥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하면 안 돼. 돌집에 가면 예배는 때우기식이야. 때우기식. 관심은요 먹는 것밖에 없어. 먹는 거 빨리 먹을 거 안 나와. 예배 때우기식 하면 안 돼. 때우기식 예배는 아니에요. 그 평생 동안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확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확하지 않은 거, 엉뚱한 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 그게 뭐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 네, 야망, 동기, 목적, 이걸 안 넣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요, 내 자식. 오직 내 자식. 뭐 내 자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사업, 내 직장, 내 야망, 내 건강. 내 거요, 내 거 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직장이 주님 것입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는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악착같이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물고 늘어져. 응?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불쌍합니까? 내 몸도 내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변하는 게 있고 변한치 않은 게 있어요. 변하는 거. 변치 않은 거. 여러분 이 세상 건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도 변하지요. 이 젊은 우리 예서 우리 찬웅이도 저렇게 어리고 아름답고 젊고 그러지만 우리 찬웅이도 할아버지 된다니까. 우리 예수도 할머니 될 거야. 응? 변해요. 자꾸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권력도 가는 거고 권력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꽃이요. 다 떨어져. 여러분 이 세상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것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은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영원히 변치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성경적 전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이게 교회를 통한 응답이 있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있고 이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중요한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흐름을 타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 우리 후손들이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스템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개인이 뭔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뭐 유한수 목사님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다락방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뭐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또 하시거든요. 세계 복음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러면 두 번째로 세상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 경제 원리인데 인간은 경제적, 환경적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제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경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응? 경제적 존재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응? 육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대통령에 바라는 게 뭐예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켜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경제를 위한 노력이에요. 그걸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경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관심은 경제예요, 경제. 경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과도하게 아끼는 거. 이게 뭐예요? 근검이잖아요. 근검. 검, 절약이요. 이게 나쁘냐?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돈 벌어서 안 쓰고 악착같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 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막 쓰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요, 알뜰하게 아껴 써야 부자 된다. 근데 성경은 아무리 아껴도 결국에는 가난하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흩어서 구제했는데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세상의 원리, 세상적인 경제 원리는 아끼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구제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바지락거려도 비 안 줘보세요. 농사 안 됩니다. 햇빛 안 줘보세요. 그러면요, 농사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곡식을 내어놓지 않는 자, 놓지 않는 자. 이게 뭐예요? 지출이 없어. 쌓기만이야. 그러면 부자 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뭐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요 그걸 거의 대부분 다 기부합니다. 엄청나게 기부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곡식을 내어놓지 않은 자는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성경에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여러분, 악을 더듬어 참는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전쟁을 도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 침략하고 남 어렵게 하고 남 시험 들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뻔하지요. 그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인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배웠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식인이야, 지식인. 학식이 많아.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내 거야. 내 지식, 내 자식, 내 재물. 그러니까 내 거니까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그걸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럼 하나님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재앙을 못 먹는데, 저주를 못 먹는데, 코로나도 못 느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못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요 결국에 그 안에 도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 도둑 맞아도 도둑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행복해. 자식도 말을 속을 안 새겨.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미 도둑이 들어와 있는 거야. 언제 해코지 할지 몰라.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재물. 하는 재물.
이게 뭐예요? 불로소득, 도둑질. 이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응? 착취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자가 됐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게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반드시 시험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공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정의를 무시하면 안 돼요.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 아이고 지금 잘 살고 잘 나간다. 아니고요. 결국에는 가난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악이 임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경제 원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는 삶의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습득하자, 내가 기술을 연마하자, 그래서 어떻든 내가 전문인이 되자. 그건 나쁜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 서도 말씀드린 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신 거거든요. 그건요, 불신자는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야. 육신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정치하고 똑같이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깝지요? 아까우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모르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 비밀을 이걸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못 보면요 아까워요. 인색해요. 인색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건데 어떻게 드려. 내 건데 내 몸인데 아껴야지. 그런데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최고의 것을 드려라.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처음 익은 거 잡수십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잡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 드린다고 그거 하나님 잡서요? 여러분이 헌금하면요 그거 가지고요 교육자 사례주고 선교비하고 그거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저주를 막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헌신을 하는 교회가 유지가 안 돼. 목회자가 알바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저주가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유물론으로서 억자같이 새벽별 벽기 운동하고 무슨 운동을 그렇게 악자같이 했는데도 온 인민이 고깃국하고 쌀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미국한테 하나님은 그야말로 막 미국이요 곡식만 풀어도요 전 세계 다 먹고 살아요. 그게 경제 구도가 잘못돼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미국을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뭐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정치인이 잘해서 그래요? 정치인이 정치를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또 세계 복음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 경제 원리를 진짜 알고
제가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여러분 진짜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하루두시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경꾼도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 흩어. 구제가 뭐예요? 구제?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흩어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바다에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갖다가 낭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야.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진짜 헌금의 재미를 봐야 돼. 헌금의 재미를 봐야 돼. 믿음입니다. 믿음대로입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윤리적인 구제가 아니에요. 다 여기는 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선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 선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 27절이죠. 선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여러분 선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선. 이게 복음을 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하는 의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쓰고 여기에 생을 걸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부하게 되고 여러분 부하게 돼야 되잖아요. 부자 돼야 되잖아요. 풍족하게 되고 풍족. 모자라면 되겠어요? 풍족해야지.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윤택하게. 또 뭐가 있어요? 은총. 김은총 전도사.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번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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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복음 경제 이 비밀을 체험을 하셔야 돼. 체험하셔야 돼. 체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전도학교 예배에 저희들 잠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음 경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대한민국을 지금 이 시대에 동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단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경제의 비밀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